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이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응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몸이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은 음식을 먹어야만, 음식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음식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그 기간을 떠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더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금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것 가운데 대학살을 면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켰고 심판을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우리 준비하셨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이 금식은 육의 죽이고 영을 살리고 구원받고 또 육적인 것이 절제가 되고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행동이죠.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와 그 축복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6, 7절 보면 금식의 의미와 본질에서도 나타나 있고 8, 9절에서도 금식이 주는 축복, 유익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식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인데 오늘 58장 6절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몽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이 금식을 할 때 이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의 육신 가운데 묶여있고 모든 사람의 육신 더러운 것들 묶여있는 이 악하고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금심, 염려, 또 잘못된 것들 그런 거로부터 금식하고 나아갈 때 그런 것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그러건 또 뭐 묶여있던 또 뭐 상황이 나쁘던 상관없이 그럴 때일수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육적인 악하고 또 육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악한 역사가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은 마음의 분노, 또 미움, 자존심, 교만, 탐심, 걱정, 음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사탄에게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게 대해서 금식하면 이런 것들의 육적인 것들이 묶여지고 욕심도 줄어지고 혈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영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악한 것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금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식은 악한 것을 끊어내고 귀신을 쫓고 결박을 풀어내는 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금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본질이 있어요. 자,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은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되면 우리가 연약한 영혼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말미암아 전략된 물질 그리고 집중된 그 시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힘을 쏟을 수 있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살릴 수 있어요. 이 금식으로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미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는 대속의 의미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금식만 하고 하나님 나 잘했습니다, 나 이렇게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금식을 하다 보면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 제만 응답이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영혼에 대한 그 모든 기도와 책임이 보이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나 혼자 금식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은 금식의 의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때는 내 공동체와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아니면 금식밖에 되지 않아요. 나 굶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있겠지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금식할 때는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참다운 본질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금식이 주는 축복대에서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8, 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 너의 치유가 급속도로 될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인체에 있는 당분과 음식 공급이 줄어들 때 혈액 내에 있는 병균을 죽이는 백혈구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죠. 원래 우리 몸은 가식할 때 몸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원리도 그렇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유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영적인 결박이 풀리고 육의 질병이 속히 나오는 것,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면 악한 결박도 풀어지고 아픈 사람은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금식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공의가 있다. 의로움이 먼저예요. 의로움이 우리 앞에 먼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도 임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호위하게 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는 복이 임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금식하면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또한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놀라우신 축복, 그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하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금식할 때 특별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하나님 영광 안에 임하게 되고 질병이 급속도로 치유되고 너가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금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낙담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이 패턴이 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으면서 연관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 설명한 이사야서 오늘 보면 58장 6절 9절에도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호응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의미가, 첫 번째 보면 금식이 규칙적이고 일상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금식할 때에라고 했거든요. 금식할 때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금식한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쩌다 하고 감동 올 때 하고, 이게 아니라 때에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뭐 몇 번씩, 3번씩 이런 식으로 금식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때에 맞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남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 보이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나와요. 금식과 기도. 자, 6장 5,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래요.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금식할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때에 맞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께 은밀하게 겸손하게 하라라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어요. 구제에 관해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6장 2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도 뭐예요? 한 번만 내 유익에 맞게 하지 말고요, 정해놓고 때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구제하라라는 보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죠. 금식, 기도, 구제,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기적으로 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라는 거죠. 이것은 연관이 돼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금식 때서도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에 같은 것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금식한다면서 금식하니까 힘들어서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사명 잠깐 접어놓을 거야, 예배도 접어놓을 거야, 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금식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더 영혼 가운데 집중하고 사역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도 왜 그러냐? 금식할 때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의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어요. 구제할 때도요, 사명 감당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정일 때만 할 수가 없어요. 금식하는 사람은 더욱더 사역 가운데 집중하게 되고,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은 도리어 올바른 금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연관이. 그러니까 금식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사역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고 사역 가운데 또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지, 금식한다면서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일 안 하고 사역 가운데 집중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금식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렇게 할 때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요. 금식의 능력, 힘이 있어요. 금식은 첫 번째,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충만하게.
요엘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애언과 한산대 은사를 주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첫 마디가 뭐죠? 오늘 때 그 후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럼 뭐냐? 뭐뭐 앞에 전에 하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요엘서 2장 전체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요 단어만, 요 구절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엘서에 대한 그 후에라는 단어의 그 중점되는 그 단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건데 12절 15절의 말씀이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모여라, 예배해라, 기도하라. 금식일을 정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내 육을 죽이고 집중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때 성령 임하는 금식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남녀노소.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금식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민족이 살아납니다. 에스더서를 보니까요, 유대 민족 대가 정말 유대 민족이 말살할 그런 위태위태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모든 민족이 멸절될 뻔했는데 기적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해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이 에스더의 스토리가 뭐냐면 바사제국 아하수에로의 왕 때 이야기였어요. 이 바사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의 오빠죠, 모르드게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오빠 그 모르드게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 전체를 미워하고 다 죽일 작정을 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협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그게 에스더서 4장 16, 17절의 내용인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뭐예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우리 규례를 어기면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오라 할 때 와야지 왕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나가면 그날은 목이 정말 달아나는 날이에요. 정말 죽어요. 그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나갔어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유대인 모든 민족이 3일 온전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왕이요, 잠이 안 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왕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 자신의 일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역대일기를 그냥 이제 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 개 딱 들어오는 게 모르드게가 암살을 해도 어떤 사람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왕이 살아나요.
놀라운 자신의 생명의 은인 같은 일이 이게 보니까 모르드게 같아.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공을 상을 줬느냐? 안 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 근데 이제 자신의 그때까지는 이제 하인이 그 부하가 믿는 사람이 하만이었으니까 하만을 불러냅니다. 야, 이게 이제 숨겨 모르드게한테 상줄 말은 안 하고 이런 내 의인이 있는데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은 자신인 줄 알고, 야, 이런 사람은 이 말을 태워가지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친송을 받게 합니다. 자기인 줄 알고. 그래, 좋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였죠. 하만이 진땀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는 모르드게와 이제 모든 에스더를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하게 돼요. 그때 기도하고 나갔고 그때 바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왕한테. 그랬더니 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이 있나. 근데 그 당시 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그때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에스더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반대로. 그런데 왕이 딱 봤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이 하만이 교만하다 못해 자기의 왕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또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런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요, 하만이요 온 유대 민족 죽이려고 나무꼬재기는 그렇게 다 준비했거든요. 대단한 열심이죠. 정말 다 한 사람 다 매달아 죽이려고 그 나뭇가지는 다 준비를 했는데 그 나뭇가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사형을 당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불임절이라고 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갔더니 민족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 다 죽을 뻔했거든요. 유대인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나라가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더욱더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때일수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죽기로 작정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더욱더 이때일수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민족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금식의 위대한 능력이요, 힘이에요. 오늘 더욱더 악한 자는요, 꼬였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더욱더 도망가요. 그러면 자신만 죽을 뿐이에요. 더욱더 이때일수록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금식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악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행패 부리고 하나님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이게 악한 자와 의인의 차이예요.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문제가 풀릴 때 금식하며 나가세요. 놀라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 또한 한 도시도 살려요. 보니까 예전에 성경 보니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중심 핵심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번영된 도시, 지금의 뉴욕 같은 도시예요. 세계 어느 도시에 비교할 때가 아닌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너무 환란 가운데 있고 너무 타락 가운데 있으니까 40일 후에 심판으로 그 도시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 한번 너가 이야기를 해라, 회개하라고 하고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망한,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한 이 천천지 왼수거든요, 아수르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나는 절대 용납 못해. 하나님의 의로 품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한 자기의 불순종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래서도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있겠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라크예요, 지금 나라로 따지면. 이쪽으로 가라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갔어요. 완전히 다시스라는 데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말하는 스페인이에요. 완전히 반대 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요 풍랑을 배로 타고 가는데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요 배가 완전 뒤집히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요나가 시인을 하죠. 나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러면 아마 조용해질 겁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에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를 던져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만 죽으십시오 하고 그냥 바다로 풍덩 던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3일 밤낮으로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물고기 시체 얼마나 많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또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지옥 같은 데에서요 음부에 빠진 것 같은 데에서 그냥 내 자신 꼴이다 생각하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났더니요 또 이제 큰 물고기가요 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 니느웨에서 뱉어버려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배로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도착을 합니다. 니느웨 가서 근데 마음이 영등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다 전하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애야 망한단다. 하나님이 너네 죽는단다. 회개하란다. 회개해라. 대충 전화해. 대충 그냥 막 이렇게 전화해. 그래놓고 이제 그 도시에 보면서 넝쿨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4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뭐 일주일간 마음 정하고 며칠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동안 그냥 대충 다니면서 외쳐 이러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런 거예요. 니느웨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요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그 사람들도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거는 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 죽습니다. 저 사형 선고 당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하고 뭐 높고 낮아도 상관없어요. 굵은 베옷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도 체면이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요 왕복을 벗고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초상 난 거예요. 제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 왕과 그의 대신들도 조소를 내려 이제 전체적인 도시에 명령이 된 거예요.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심지어는 어디에요? 반려동물에게도 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온 도시가 금식했어요. 심지어는 짐승마저도 금식을 했어요. 꼴쩍 죽는 거예요.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작정하셨거든요. 니느웨 없애기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그 도시가 살아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갔더니 도시가 살아요. 도시가 살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12만 명이 거기가 12만 명의 도시였거든요. 구원을 받아요. 그때 인구로는 대단한 거죠. 12만 명이면. 그러니까 요나가 졸지에 능력의 선지자가 됐죠.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도시를 살리는 선지자가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에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도시가 살았어요. 우리 아무나 황폐한 도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식에는 힘이 있어요. 네 번째, 금식하면요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의 상징인 뱀은요, 이 뱀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거를 먹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탄한테 먹혀요.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탐심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요 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먹잇감이 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면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르면요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죽어야 되죠. 죽는 게 뭐냐?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시지만 육도 계신 분이에요. 참 사람이자 참 신이세요. 이게 동시에 공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걸 아세요. 육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시라고 금식을 하셨거든요.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3번의 시험이죠. 첫째,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제일 기본적인 거. 이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기셨죠. 2번째, 성전의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시중 들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이기셨죠. 3번째,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해라. 내가 모든 거 주겠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 반나절만 해도요 너무 배고파요. 그렇죠? 그런데 40일을요 온전히 금식하셨거든요. 얼마나 지치시고, 이건 말로 표현 못 하시겠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다 이겨버리십니다. 10절 11절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되니라. 금식하고 나가시고 말씀으로 했더니 사탄은 물러가고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시송되는 역사가 벌어졌죠. 금식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요. 주님의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금식은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받게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요, 민족도 살리고 도시도 구원받고, 그리고 사탄도 물러가요. 금식에는 놀라운, 정말 흉악이 풀어나가는, 멍에가 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큰 축복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그런 의미와 또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요 오늘 고민하고 싶습니다. 금식이요, 물론 감동될 때 온 거 좋습니다. 순종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때라고 했어요. 때. 그러니까 정해놓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요 일주일에 단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때를 정해놓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를 이끄실 거예요. 한번 정말 내 삶이 어렵습니까? 풀리지 않는 역사가 있고요, 삶이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주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상황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집중된 심령, 또 전략된 시간과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또 주님의 나라, 영혼 살리는 일, 도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온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풀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전략이 되더라고요. 돈이, 예산이 엄청 줄어요. 우리는 거의 먹는 거에 쓰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그래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쓸 데가 없어요. 거의 이제 보면 뭐 먹는 거예요. 보면 뭐 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먹는 거에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대접하고 하는 거 다 먹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 못해도 금식하게 되면 5만 원, 10만 원 이상은 한 달 이상 줄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쓰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써봐요. 내 유익,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도와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그 뭐합니까? 내 시간과 내 주시는 물질 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금식 못한다고 하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금식하면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생 지어갈 병을 단 한 달만 해도 고치시고요,
한 달 만에 고치면 단 하루 만에도 하나님께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근데요 저는 배고파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더욱더 금식해야 돼요. 탐욕을 끊을 때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금식할 때죠. 더욱더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금식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영적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걸 한번 끊어내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구익은 배옷 입듯이 주님 저 죄인인데요 저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장기간 금식이 아니라면 이거는 남녀노소 뭐 체력 체질 상관없어요. 금식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셔서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신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금식은 기도와 구제 같이 나간다고 했어요. 구제, 삶의 열매, 선한 열매, 그리고 기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게 올바른 금식은 아니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금식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요. 기도의 응답,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거예요. 우리 이번 연도 표어가 뭐죠? 여기 보이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큰 일을 행하는 교회. 표어도 있죠. 우리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하나 같이 읽고요. 이제 마치도록 한데, 자,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어 동이고 의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의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2장 12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신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시가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날로도록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게 떠나지 않게 메마른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그의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이렇게 살려주신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대요. 이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신대요. 기도합시다. 알았죠?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 마음을 정하게 해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무릎으로 나아가고 정말 우리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돌이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돌이키고 주님 붙잡는 신령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